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거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오성을 바르게 세우려면은 말씀이 요구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말은 파이프란 뜻이거든요. 말씀이 파이프 역할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쿰 베르보의 신앙, 말씀과 함께라는 뜻인데 쿰 베르보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가장 해야 할 일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역경과 고난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번영에서는 교만하지 않고 절제하고 낮아지겨 겸손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지와 무관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알려지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알리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는 생각 자체는 물론 안 하지만은 알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알리는 기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드리셔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이루어 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의무도 없습니다. 교제라는 말은 우리가 영의 기능이 회복되잖아요. 중생 이후 영의 기능이 회복될 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두 가지 것이잖아요.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과 의인데, 거룩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말은 자녀됨이라는 의미고 기도라는 의미예요. 거룩이라는 의미는 기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녀됨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제가 되지 않으면 기도라는 개념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개념인데, 관계의 끈이 거룩이란 말인데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외부에서 더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더해지는 지식입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 지식이 더해져서 가지게 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바르게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고 있는데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 청원이 6가지 청원으로 되어지는데 서러운 결론 빼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이 무엇일까요? 190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대규리 문답 서론 1번 그 앞에. 첫 번째 청원에서 하나님께 올바로 영예를 돌리는데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 안에 모든 무능력과 부적당함을 인정하면서. 네네.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무능력과 부적당함을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항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자가 그분의 이름, 속성, 규례, 말씀, 사역과 자신을 알게 하는데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인지하고 높게 평가할 수 있고 또 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주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름, 속성, 규례, 말씀, 사역, 이런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아는 것, 그 다음에 인지하는 것. 아는 것을 한 다음에 인지하는 것. 난리지가 아니라 어크날리지. 이게 지식이라는 개념인데요. 어크날리지. 삶에서 체험을 한 거예요.
이걸 칼빈은 아버지됨이라고 그랬죠. 부성애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죠. 부성애에 대한 지식. 인지하고 높이 평가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전제가 자녀됨이라는 개념이고 또 거룩이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무엇과 관계된다고 그러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이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것? 기도가 아니에요. 자신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이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들은 지식이 아니에요. 자식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서 또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이 배운 것을, 교리적으로 배운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삶에서 체험하여 그것이 그렇습니다. 확인되어지시는 거예요. 이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현존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실존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것이 삶에서 경험되어졌을 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좋아졌습니다. 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감정이 출렁입니다. 이런 개념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예, 내 생각과 그것은 일치합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자기 실존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여 알려주실 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나에 대한 지식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께 갑니다. 늘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할 때, 실존을 보이실 때 현존이라고 했죠. 현재 우리와 함께한다. 존재를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사역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이실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리십니까? 아니요. 일부분입니다.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리신다고 할 때도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리신 그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부분만 인지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부분의 지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본질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본질이 아니라 실존을, 현존을 드러내실 때 이것이 관계되는 것은 내가 인지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현존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인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과 관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연륜이 생기면서 경험이 쌓여져 가면서 자신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점점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정확하게 점점 할 수 있게 됩니다. 연륜이라는 말은 그만큼 삶을 경험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인지하게 될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은 하나님도 있고 나도 가지고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체험하여 부분적이죠. 알게 되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가요? 이 공의적 속성이 체험되는 것은 모두가 아니에요. 공의적 속성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비공의적 속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다, 공의적 속성. 사람이 체험할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 비공의적 속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구원의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람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지식과 늘 함께 갑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이것을 아는 것과 인식하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는 것은 난리지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하는 거, 어크널리지, 인식이에요. 인지하는 것. 그리고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신뢰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식이라는 개념이에요. 믿음의 뜻은 무엇이죠? 우리 정의를 한번 내렸는데 계속해서 믿음의 정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에요. 부성에 대한. 이것도 하나님의 현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실존, 현존을 체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이게 믿음이라는 정의예요. 지식입니다. 지식. 양심은요, 콘사이엔티아라고 하는데, 양심의 정의는 콘, 뭐뭐과 더불어, 뭐뭐과 함께, con, 콘, 사이엔티아, 사이언스, 뭐뭐과 더불어 아는 지식.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양심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양심이 기준점이 삼는 거예요. 복음은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그럼 복음은 뭐죠? 죄들의 용서와 회개죠.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과 회개에 대한 촉구. 이게 복음이에요. 앞으로 이제 기쁜 소식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애들 말장난이고 국어사전에 나오는 이야기고, 회개에 대한 촉구, 그리고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현존을 이렇게 보이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은 구원의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존하실 때, 보이실 때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셨는가? 또 이거 보이셨다는 말은 깨닫게 하셨다는 것과도 관계됩니다. 보이신 것과 또 깨닫게 하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죠? 깨닫게 하셔야만 보이셨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이신 것과 우리가 인지했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을 보이시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인지한다 할지라도 일부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인지하고 어떤 사람은 인지하지 못하고 또 적은 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인지할 수 있는 그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이 지식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끈, 하나님과 교제의 끈, 거룩.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끈은 거룩이에요. 거룩과 관련된 것은 정리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일 것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그죠?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 대표적인 것이에요.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과 의입니다. 거룩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해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또 뭐죠? 기도. 자녀됨, 기도. 그럼 기도는 무엇과 관련된다? 거룩과 관련된다.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거룩이다. 그렇다면 관계란 말은,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거 말고 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은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럼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게 뭐죠? 중생. 이 말의 의미는 거룩의
끈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전적 타락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럼 전적인 부패는 뭐죠? 영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영의 기능은 아니에요. 영적 선을 향한 영의 기능, 거룩을 향한 영의 기능이에요. 그럼 기도 왜 못합니까? 영의 기능이 부패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회복되면 그걸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적 타락에서 회복되는 것, 전적 타락에서 회복되는 것은 중생, 정적 부패에서 회복되는 것은 회심. 회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영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기도의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영의 기능이 회복되었으니까. 영의 기능이 회복되지만 아무리 해도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복음을 수용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1항 2절 171페이지 10장 1항 2절.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또는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도록 조명시키고 그들의 굳은 또는 돌 같은 심정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또는 살과 같은 심정을 그들에게 준다. 예, 효과적 부르심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중생, 내적 부르심. 예, 내적 부르심, 중생 다 같은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는다? 2절에서 마음이 영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영적으로 도움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이해한다. 이때 마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영어로 마음이 마인드예요. 영의 기능은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또 기독교 강요 이제 요 첫 번째, 두 번째 2항에서 나옵니다. 2권 2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마인드가 지식이 영적으로, 마인드는 이해, 판단, 오성, 지식 이런 개념이잖아요. 영적으로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도록 조명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굳은 심정을 제거한다. 심정이라는 단어 보세요. 예, 의지입니다. 굳은 심정이라는 것은 불순종을 이야기해요. 영적 선을 향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단어를 바꿔 쓸 수 있겠죠? 순종하게 됩니다. 이 뜻이에요. 순종합니다. 굳은 심정, 불순종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심정, 다시 말하면 순종함을 그들에게 줍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의 전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칭의를 한번 또 이야기해 볼까요? 칭의가 뭐예요?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 하이델베르크에서 한 가지 더 첨가하는데 하나님의 정의의 만족,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만족하셨고요. 또 그래서 죄들의 용서를 하셨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뭐라고도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칭의를 다른 말로?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나오는데 그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인데 죄들의 용서. 마음은, 마인드는 바른 지식을 갖습니다. 바른 판단을 하고요. 바른 오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불순종이 제거되고,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2절에서는 지금 불순종이 제거된다고 했죠. 순종하게 됩니다라고 했죠. 3절에서는 그래서 나온 것이 그들의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의지를 갱생시킨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개념이에요. 의지를 갱생시킵니다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신의 전능한 권능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권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결정하게 합니다. 결정. 선한 것을. 영적 선을 향한 의지를 갖게 하신 거예요. 효과적 부르심으로 인해서. 중생을 통해서 영적 선을 향한 순종을 하게 하십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절대 영적 선을 향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합니다. 바른 것을,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그리고 4절에서 선한 것을 결정하고 3절에서 4절에서는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나오게 됩니다.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섬긴다든지 뭘 한다든지 뭐 필요한 거 이런 거 사다 오는 거 알아서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뜻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사항 1절 보겠습니다. 173페이지 사항 1절 10장 사항 1절. 반대로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유기된 자들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말씀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어떤 일반적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그리스도에게 진실로 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 복음적 부르심을 받습니다. 말씀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좋아할 수 있어요. 배우는 것도 좋아할 수 있어요. 이것을 외적 부르심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복음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을 받습니다. 유기된 자라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직분도 가질 수 있어요. 유기된 자라도 말씀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외적 부르심을 받습니다. 복음적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말이고요. 성령의 어떤 일반적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직분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일반적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진실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말뿐입니다. 회개의 7가지 측면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걸 이야기할 텐데 7가지 측면 중에 하나가 변명하고 핑계를 댄다. 회개의 측면 가운데 7가지 중에 한 가지가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고 그저 죄들의 용서를 바랍니다. 구합니다. 이게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한 가지 측면입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한 건 한 거고 안 한 건 안 한 겁니다. 할 것처럼 해도 한 건 한 거고 안 한 건 안 한 겁니다. 그 말은 순종이거나 불순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불순종한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의지가 안 바뀌니까. 그래서 우상숭배는 3가지 것이라 그랬죠. 말재간, 말재간 변명이에요. 핑계. 또 미신은 또 뭐가 있죠? 사람의 편의주의. 예, 사람 중심주의, 사람 편의주의,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세속주의,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말재간, 사람 편의주의, 또 하나는 고안물이에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와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기뻐한다. 고안물을 내는 거예요. 고안물, 말재간, 인간 편의주의, 또는 인간 편의주의를 뭐 세속주의라고도 해도 좋고 인본주의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진리는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되는 것이에요. 믿어지거나 믿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해시킬 수 있어서 이해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33장 신앙고백서 33장 214페이지 2장 2절 33장 2장 2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2번인데 2번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악한 자는 영원한 고뇌에 던져질 것이고 주님 앞에서 또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멸망으로 벌을 받을 것이다. 유기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 모릅니다. 아는 척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그래서 안다는 개념은 난리지가 아니라 어크널리지, 인지하는 거, 인식하는 삶, 신뢰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척합니다. 실제로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모른다는 것은 마인드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없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트. 불순종합니다 나와요. 불순종하는 사악한 자는 영원한 고뇌에 던져질 것이고 주님 앞에서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 오는 권능의 영광,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죠?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명시하시죠? 정의의 영광, 권능의 영광, 정의의 영광 같은 말이죠. 택자에게는 어떤 영광을 명시하시죠? 네, 자비의 영광 또는 공의의 영광 좋습니다. 자비의 영광. 참고로 어떤 신앙고백서나 어떤 책을 보실 때 번역 또는 설명을 할 때 지금 33장 하잖아요.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33장에 거기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명시하신다고 그 택자에게는 어떤 영광? 여기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어요? 택자에게는 그러니까 두 가지 영광. 자비함의 영광. 자비함의 영광과 권능의 영광. 2장 2항 몇 절이에요? 2항 2절 2번. 바로 위에 있죠? 2절. 네, 자비의 영광과 정의의 영광을 명시합니다. 1번 2절. 지금 거기에 자비의 영광을 명시하고 정의의 영광을 명시합니다. 이게 벨지카에 나오는 걸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공의의 영광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다릅니다. 영어 보세요. 지금 이 영어. righteousness예요? justice예요? justice예요. righteousness는 공의의 영광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자비의 영광, 공의의 영광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자비의 영광과 공의의 영광은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의의 영광과 공의의 영광의 차이는 벨지카 16장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정의의 차이와 공의의 차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공의의 영광을 명시하십니다. 자비의 영광을 명시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을 명시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기된 자에게 정의의 영광을 명시하시고 택자에게는 정의의 영광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영광 또는 자비의 영광을 명시하실까요? 공의와 자비라는 개념의 차이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해설서나 번역서 보면은 이 차이를 명확히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벨지카 16장과 지금 웨스트민스터 33장 이 번역을 보면 이 사람이 개념을 알고 설명하고 있구나. 아니면 개념도 모르고 그냥 이 신앙고백서 또는 교리문답서를 해설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정의와 공의, 저스티스와 라이처스니스. 아까 우리가 칭의를 이야기할 때 무엇에 만족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정의에 만족했다고 합니다. 이미 정의의 심판을 받았어요. 택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택자에게는. 그러나 유기된 자는 정의의 심판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야 돼요. 정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의 심판을 받아서 만족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하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연합되어서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자비의 영광이 명시된 자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게 라이처스니스의 뜻이에요.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 정의의 심판은 가해자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33장을 보면 어떻게 해석했는지,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다, 마인드와 한마디로 하트, 영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은 무지하고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왜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효과적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봉사하고 예배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반응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한결같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중생한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크게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크게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 중생한 사람 중에서는 중생한 것을 아는 사람, 중생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중생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는 중생한 척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중생한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자기는 진리를 찾는다고 다니는데 자기 안에는 진리가 없어. 그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자기가 길이요 진리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왜냐하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 불순종합니다. 순종이 없어. 영의 기능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예배도 뭐 봉사도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이것이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번에는 162페이지 신앙고백서 6장 2양 보겠습니다. 6장 2양 162페이지. 이 죄로 인해 보세요. 기원적으로 본질적으로라고 하면 되나요? 자연적으로, 천성적으로, 기원적으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창조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 이후의 삶, 그 유전적으로 그런 개념이에요. 선천적으로, 기원적으로 가졌던 자신들의 원의의 결핍, 원의를 상실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죠. 원의를 상실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동방교회는 조상들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 원의를 상실한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원의를 상실한 것이 하나님의 교제를 끊어지게 했습니다. 거룩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붙잡는 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이 상실되었습니다. 전적 부패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전적 타락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전적 부패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상실이라는 말보다도 오염되었다라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이 오염됩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행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것을 몰라요. 자기도 복음을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중생한 사람인 것처럼 합니다. 성령의 일반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혼인잔치 비유와 똑같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참여합니다. 그런데 왕의 잔치에 참여했지만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에 따라 왕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선지자를 믿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었어요. 말씀 듣기를 즐겨합니다. 기뻐합니다. 헤롯 왕도 그랬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까지 담당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역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들의 실제 어떻게 하는지,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걸 보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외경상 선한 게 보인다 할지라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게 3권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3권이니까 이거 지금 2권이잖아요. 3권에서 성령님의 내적 사역에 대해서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정의는 이제 2권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선 그러면 정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성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말한 이 정의는 기독교 강요에서 3권 2장 12항에서 내렸던 칼빈의 정의였고요.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믿음의 정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이다.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는 현존, 실존에 대한 지식을 보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여서 확고하고 확실하게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21문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03페이지. 참된 믿음은 어떤 지식으로서 예. 하나님께 어떤 지식입니다. 그죠? 어떤 지식.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을 진실하다고 고수할 뿐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심정에 복음으로 사역한 확실한 확신이고, 예, 21문에 103페이지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1항에서 어떤 지식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을 진실하다고 고수하는 것. 성령께서 나의 심정에 복음으로 사역한 확실한 확신. 칼빈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그죠? 21문에 칼빈의 정의 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어떤 지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을 진실하다고 고수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심정에 복음으로 사역한 확실한 확신이다. 칼빈의 정의와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소교리 문답 86문을 가보겠습니다. 317페이지. 86문 소교리 317페이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86문, 그분 안에서만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의 정의는 기독교 강요에서는 아까 두 가지 것을 말씀드렸죠. 저희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과 회개의 촉구라고 했는데 209장 2항에서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이 복음은 믿음의 교리로서 또는 믿음의 말씀으로서, 믿음의 교리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과 화해하도록 하는 모든 약속과 율법 전체에 나타나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는 교리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과 화해하도록 하는 모든 약속, 인간과 화해하도록 하는 모든 약속과 율법 전체에 나타나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입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이 복음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죄들의 약속과 회개의 촉구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2권은 벨지카 13장에서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벨지카 14장에서 21장은 기독교 강요 2권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분이시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벨지카 14장에서 21장, 3권은 벨지카 22장에서 26장까지가 기독교 강요 3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거 시작할 때 차례를 보면서 이 벨지카 또는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이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바르게 하려야 바른 신앙이 나옵니다. 바르게 하려야 또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린 교회에서 어떻게 배우나요? 세례가 물세례, 불세례 있다고 배우지 않나요? 그러면서 물세례 받은 사람은 저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물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주시면서 성령 세례를 이제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몇 개예요? 2개 아니에요? 물세례, 불세례. 물세례, 불세례, 세례 2개라고 왜 가르치죠? 세례 1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신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니케아 신조 하고 있잖아요. 사도 신조. 뭐라고 해요? 몇 개의 세례를 믿사오며 우리는 네? 네, 하나의 세계를 믿사오며 한 서너 개 세례? 한번 읽어주세요. 그 부분만.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하나의 세례만 인정합니다. 근데 물세례, 불세례 2개를 왜 가르치죠? 사도신경이나 고백에서는 우리 예배 시간에 이 신앙 고백에서는 하나의 세례만을 믿사오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세례만을 믿사오며 하는데 물세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분리시켜서 2가지 세례를 이야기해요. 로마 카톨릭 7가지를 이야기하고 칠성례. 하나의 세례만을 믿고 인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하려야 바르게 믿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 따로 신앙 따로예요. 그죠? 고백 따로 그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 따로예요. 고백은 하나의 세례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2개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7개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그럼 물세례와 불세례의 차이는 무엇이죠? 없어요. 동일합니다. 왜 동일합니까? 물세례와 불세례?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세례는 하나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구약에서는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웠거든요. 불로. 태우지 못하는 것은 물로 씻었습니다. 녹그릇이나 이런 그릇 같은 것은 쇠그릇 같은 거 이게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세례 불세례는 똑같은 거예요. 죄들의 용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배울 때 이 세례의 의미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